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명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명제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인간과 달리 조금의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또한 완전하게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명제는 인간은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갑지 않은 주제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우리의 삶과 경험이 이를 통해 증명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실은 명백한 사실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한 인간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다 라는 두 가지의 명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제를 통하여 다음 한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빛과 어둠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죄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둠이 빛으로 인해 쫓겨나듯이 죄인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실까요? 크게 세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먼저는 본성적으로 원수의 존재로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원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진멸당에 마땅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의 본성적으로 죄인된 인간을 바라볼 때 멸망당할 존재, 즉 진멸의 대상, 원수의 대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죄로 인해 추방당한 죄인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아 진멸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진멸받아 마땅한 원수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바로 불쌍히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인된 인간을 원수로 바라보시지만 그와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에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원수로 바라보시지만 그와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눈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 번째 시선으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대상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자 우리를 그 기쁘신 뜻과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맺든지 죄인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안 또는 그리스도 밖이라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이냐는 하늘과 땅의 간극보다 더 큰 간극을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에게 어떠한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느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약함을 체유를 아시고 우리의 동정함을 다 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끝까지 죄인됨을 회개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 밖에 있겠노라 라는 그 주장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간다면 어떠한 저주가 임합니까? 신명기 7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기를 끝까지 고집부리며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것을 내 집에서 떨쳐내어라. 내 집 안으로 절대 들여보내지 말아라 라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타락한 죄인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안전하며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날마다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죄로 죽어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받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을 받도록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 도저히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없었던 그렇게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놀라운 주권적인 사역임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의 승리와 나의 승리의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구절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잠시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보여줄게, 예를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대표되는 예가 누구이냐, 어떤 사건이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시키시며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힘과 위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또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막이 잘못되었는데요. 자, 5절에서 6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란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죽었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안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장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2장에 와보니까 누구에게 적용되더라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연결고리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핵심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로부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죽이는 죽음을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죄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승리가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두 구절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8절에서 한 번 더 말하는데 추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구절을 연구해 보았을 때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임하였는데 그 승리와 그 능력이 나의 능력과 나의 승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무엇이다? 오직 그 사건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으로 동의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관적인 믿음으로 작용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승리가 나의 믿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시며 하늘 보좌에 앉히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고 하늘 보좌에 앉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바울은 그의 서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고
이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체질을 벗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에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시만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8절을 조금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가 원인이 되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인과 동기와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도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시행하시며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역과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제1원인, 유일한 원인은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8절을 통하여서 우린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부분이요, 믿음은 우리의 부분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 마치 하나님과 인간, 즉 신인 합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거 아십니까? 바울은 그의 13권의 편지를 쓸 때에,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믿음 때문에 라고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은혜다라며 한 번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즉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원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수단과 통로 삼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믿음이 결코 근거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랜만에 전주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조카를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카가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200피스짜리 퍼즐 조각을 샀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막 맞춰보자라고 저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막 바쁘게 맞췄습니다. 한 20분이 지났을까요? 아무리 맞췄는데도 조각 한 조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카가 자기 방에서 그 퍼즐 조각을 가지고 오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히히, 삼촌 이것도 못 맞추지? 내가 맞춰볼게 하면서 숨겨놨던 그 퍼즐 조각을 가지고 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완성했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퍼즐 조각 완성하듯이 마지막 한 부분을 내가 완성하면 이것은 내가 완성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주권과 선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10월 31일이었습니다. 바로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가장 화두가 되었던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신학적인 이슈가 가장 화두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칭의의 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여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의 주 모토, 그 전환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놓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그 말씀을 왜곡하였습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믿음과 행위의 합작이라는 복잡한 미로를 통과할 때에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믿는 일, 다시 말하면 율법 행위의 준수가 있어야만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며 행위 구원론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세례, 입교, 고해 성사, 면죄부, 연옥의 정화, 미사 참여, 이러한 행위의 노력들이 있어야 바로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부족하니 우리에겐 또 다른 어떠한 의로움이 필요하다라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의를 가르쳤는데요. 공로의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을 그동안 지내오면서 성인들이 있는데 그 성인들은 너무나 의로워서 의로움이 100%만 있으면 충분히 천국에 가는데 그 성인들, 그 교황들은 의로움이 200%가 있으니 100%는 사용해서 천국에 가고 그 남은 100%는 하늘 어디 보관소에 잘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그 의를 꺼내다가 사용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천상에 있는 공로의 보고를 사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추가적인 의가 있어야 내가 그 의를 덧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는 불충분하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제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부족한 의로움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을 아무리 한들 이러한 행위가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시는 냉정한 평가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순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 행위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뿐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하는 어떠한 행동은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왜곡하며 폄하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 마틴 부처, 쯔빙글리, 칼빈, 존 낙스, 이러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가운데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깨달았던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칭의의 교리가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산물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행위에 집중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타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즉 행위에 따라서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상대방을 평가하고 나의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 또한 오직 은혜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끝내도 괜찮은데 9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공로로 둔갑시킬까봐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 받았다라며 그 위험성을 봉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수납할 우리의 어떠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고로 원인도 하나님의 은혜요 수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왜 두 번씩이나 이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 그 바탕에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시종일관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은혜라는 그 신학의 전망 아래에서 조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잘남이 아니라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뭔가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아래에서 그 백성들이 선택되었다라고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혹시 나의 편에서 어떤 공로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야 라는 이러한 선민의식을 왜곡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동일한 신학적인 오류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으며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00%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오직 은혜라는 단어를 내 방식대로 또한 내 생각대로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풋볼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영국에서는 축구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럭비라고 번역이 되고 미국에서는 미식축구로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이 은혜라는 단어를 누군가는 오직 은혜라고 말도 하지만 누군가는 오직 은혜와 인간의 행위라는 것으로도 말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오직 은혜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또한 그로 말미암는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계획도 모든 것이 타락하며 모든 것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며 그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방황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에서 탈락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스러운 호의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요청할 만한 요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떼쓸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항상 감사와 찬양과 송축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다에서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인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성경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 5가지 외에 혹시라도 이것 정도는 이라는 것이 절대 가미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저급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의 MSG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성경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을 그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송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 행동을 그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건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또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호의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그 깊으신 사랑만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저 받은 구원이라고 하여서 신앙생활 또한 가치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과연 나는 은혜를 건설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파괴하는 자였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삶과 나의 신앙 가운데는 그 공로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갔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혹시라도 공로주의가 있었다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면, 주님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떠한 나의 공로도, 그 나의 어떠함도, 그 나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전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그 사랑스러운 호의가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인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시작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저받은 은혜라고 해서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저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가치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순결함으로, 더욱더 은혜를 건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사역할 때마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하였지, 내가 저렇게 할지, 나로 말미암았지 않은 그런 공로주의까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공로를 내세우며 혹시라도 나의 의와 나의 이름과 나의 능력을 내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은혜에 집중하며 이 은혜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억압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연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만 지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직, 우리의 분냄과 성냄과 우리의 자격을 다시 장식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며 오직 복음에 드러나며 오직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을 따라 나의 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따라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항상 겸손하게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예배하며 사역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하였지, 내가 했지, 또는 나 때문이지 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모든 교만한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은혜를 건설하며 은혜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항상 그 은혜를 드러내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